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열매,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자리며 삶인가를 깨닫는 가운데 지금도 주님 살아계셔서 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월은 가고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은 다 땅으로 돌아가야 될 인생들인데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이 코에 호흡이 있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속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백범일지라고 하는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참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데 일본 경찰들에 의해 붙잡힘을 당하시고 이 감옥 저 감옥 그렇게 옥고를 치렀을 때에 어머니께서 그 아들이 어느 감옥에 있다 하는 소식을 수소문하여 찾아가서 면회를 합니다. 아들이 입을 속옷, 아들이 입을 먹을 음식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 아들을 면회할 때마다 이렇게 건네시면서 김구 선생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인데 노모를 바라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감옥에 있는 이 아들을 찾아온 노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그릇 편안하게 모시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때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독립운동하는 것이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참 훌륭한 어머니시죠.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나에게 효도하는 것은 독립운동이요 결국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것이 나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삶을 살아도 겉으로는 똑같이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잠을 자지만 우리 안에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날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 자식이요, 가정이요, 내 식구요.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봉사하며 헌신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 수가 있을까? 어제 저녁에 교회 사무실에서 혼자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인데 하나님을 위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과거와 정말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게 산다고 했는데 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많이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참 그런 반성과 또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좋은 직장, 건강하게 살아라. 이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꿈이요 소원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참
참 난리 많은 이 세상에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참 공통적인 소원인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우리 최고의 행복인가? 든든한 직장, 한평생 돈 걱정 안 해도 사는 것이 복인가? 건강한 것이 복인가? 이번 주에 두 분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한 분 성도님께서 여자분이신데 저랑 가까이 저랑 지내는 목사님 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이 목사님이 놀라셔가지고 아주 그냥 바삐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바쁘시다 하는 통화를 한번 하고 말았습니다만, 이러한 현실 속에 과연 진정한 복은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산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관 다 한번 내려놓고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뭔가? 정말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뭔가?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면 어려움이 없는 줄 생각하며 신앙생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씩 제가 간증을 합니다만, 교회 봉사요, 저는 15살 때부터 교회 주보를 제가 좀 글씨를 잘 써서 발탁이 되어 교회 주보를 제가 15살 때부터 작년 예배 주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친구들하고 2시간, 3시간 참 그 재밌는 시간에 목사님이 오셔서 경원아 주보 여기 있다 하면은 모든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가서 종이 한 장에다가 하나씩 주보를 쓰다가 한 번 잘못 쓰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해서 쓰면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그런지 저는요, 교회 주보를 제가 지금 만듭니다만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교회 구석구석 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소식과 그 이름을 한번 되새겨보면요, 은혜가 되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아마 교회를 사랑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적어도 한 2시간, 3시간 걸립니다. 다 완성이 되면 주일 새벽 5시에 교회 가서 제가 직접 인쇄를 합니다. 그때부터 불철주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면은 복 받는 줄 알았습니다.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내려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저의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던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살아오면서 기근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예측하지 못할 어려움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때는 이유를 모르고 그 인생의 어려움과 기근을 그렇게 막 부닥뜨리면서 살면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세요. 네가 그거를 경험해야 오늘날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지 않느냐. 30년 만에 응답을 얻었습니다. 30년 만에. 남미로 이민을 가서 한국을 한번 제대로 나가보질 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100불, 200불이 아까워 허리를 졸라매는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한국은 꿈에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돈 2,000불이 없어서 아버지 어머니를 속으로 원망을 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빚은 쌓여가고 교회 가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어휴, 그 집사님 댁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왜 안 될까? 교회 가면 더 상처받고 돌아옵니다. 제가 1997년도에 캐나다 밴쿠버에 와서 광림교회에 제가 사역을 할 때에 학생부를 그때 맡고 있었습니다. 그 교육관에 한 70명의 학생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름이 다가오니까 거의 아이들이 한국을 다 간대요. 그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을 왜 가냐고. 놀러 간대요. 제가 상처를 얼마나 받았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 아시군요. 저는 한국을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얘네들은 여름이 되면 한국을 갔다 오면서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네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가지 마라. 나도 안 갔다. 놀러 한국까지 가느냐? 어떤 아이는 전도사님 부모님이 오라 하시는데요. 그럼 할 수 없지, 가라는. 아주 다른 세계에 제가 온듯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기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를 모르면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래 하셔도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근의 문제, 가뭄의 문제, 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내가 목사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안 되는가? 이스라엘 땅에 찾아온 이 기근의 문제, 3년이라고 하는 가뭄의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오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기근을 언제든지 허락하십니다. 교회 나와서 기근의 문제가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근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돈으로 해결합니까? 학벌로 해결합니까? 요즘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인맥으로 해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해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안 된다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그거를 빨리 아셔야 돼요. 30년 전에 남미로 간 촌놈이 훈련을 좀 받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감정입니다. 물질, 하나님 훈련 많이 시켜줬습니다. 인맥, 학벌, 그거 다 빌립보서에 의하면 쓰레기통에 넣으시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서울대 의미 없습니다. 인류대학,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제가 여기 리전트 칼리지에 나왔거든요. 많은 분들이 우와, 아닙니다. 저는 실력이 왔어요. 실력이 있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랑을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 기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기도밖에 안 됩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기근을 주신다는 것을 빨리 아셔야 됩니다. 네팔의 지진의 문제가 저 강 건너 불 구경이 아닙니다. 네팔의 지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어떤 프레셔를, 어떤 겁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3년 동안 그리 시내가에서 사르밧 과부집에서 뭐하게 하셨느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나서지 마라, 나대지 마라.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 왕이시여, 한 여호와의 말씀에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줄 아소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기가 너의 사명이고 저기 숨어 있어라, 나대지 마라.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압니까? 내가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왜 저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그 사르밧 과부의, 그것도 온전한 가정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서 지내게 하십니까? 체면도 말이 아니게. 나대지 마라 이유가 뭡니까? 3년 동안 엘리야는 기도를 배웁니다.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얼마나 나댄 사람인데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숨기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들려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성격, 내 성품, 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민을 통해서 다 빼앗아 가시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뭐예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나중에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시느냐? 여러분 가정에 물질의 기근이 있습니까? 건강의 기근이 있습니까? 사람의 관계의 기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엘리야처럼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표현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하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근을 주셨다는 거죠. 그 기근의 문제를 누가 풀어요? 기근의 문제를 누가 풉니까? 오늘 이 세상에 수만 가지의 기근의 문제를 누가 풉니까? 우리 가정의 기근의 문제, 교회 안의 기근의 문제 누가 풉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풀게 하십니다. 돈 있고 재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삶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저는 상당한 경지에 오른 것 같지만 천만에요. 저도 바닥입니다. 바닥입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 사무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경원아, 너도 바닥이다, 바닥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도의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엘리야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이 42절을 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디로 갔어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인데, 지금 아합은 어디에 갔어요? 먹고 마시러. 세상은 먹고 마시고 쿨쿨 잡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먹고 마시는 동안 뭐해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는요, 하늘입니다. 하늘. 기도하는 자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의 기근의 문제를 어디에서 풀어야 돼요? 하늘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것들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100만 불 너 가져. 200만 불 당신 가지세요. 의미 없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땡기다가 쓰는 사람. 안 그럴 것 같죠? 아합은 먹고 마시지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네? 제가 밴쿠버에 돈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제가 밴쿠버에 온 유일한 한 가지 고백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혼자 먼저 와서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파트를 쭉 보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 아파트는 렌트비가 다 1,000불이 넘어가고 1,000불 안 넘어가는 아파트를 알아보니까 저 메트로타운 스테이션역 뒤에 2층, 3층짜리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돈이 없어 차는 못 사고 스카이트레인역 100m, 200m 앞에서 살아야 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찾으러 구하는데 하나님 돈도 없고 저는 레퍼런스도 없어요. 광민교회 들어가기 전입니다. 밴쿠버에 저 혼자 떨어졌는데 하나님 하늘이 열리는 걸 보이게 해주셔야죠. 안 그러면 돌아갑니다. 저는 저의 하나님과의 약속은 안 보여주시면 저는 돌아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아까운 사람 하나님 하나 놓치실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때에 주인을 만나고 하는데 아파트를 보러 온 사람들이 저만이 있겠어요. 백인들이 쭉 줄 서서 보는데 덥구나. 돈도 없고 레퍼런스도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그 주인이 다 백인들 제치고 저한테 와서 네가 원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예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노력, 내 애씀 아니요. 괜한 고생하지 마시고 하늘이 열려야 복이 내리시고요. 하늘에서 내려야 진짜입니다. 이 땅은요 언젠가는 나에게 비수를 꽂게 되겠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언제든지 나를 향해 어려움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의지하지 말게 하는 거죠. 갈멜산 꼭대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갈멜산 꼭대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는 지금 하늘이 열려 있습니까? 교회를 1년, 5년, 10년을 다녀도 하늘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비는 어디에서부터 와요? 하늘에서부터죠. 하늘이 있는 갈멜산 꼭대기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땅에 꿇어 엎드려 하늘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르니까 떠들고 모르니까 자랑하고 모르니까 지밖에 없는 줄 알아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하늘을 경험한 사람은 하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 땅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무릎 꿇는 사람. 메리 여왕이
유럽의 온 군사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무릎 기도가 더 두렵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무릎 기도가 더 두렵다. 메리 여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자, 무릎 꿇어엎드리는 사람. 세 번째로 땅에 꿇어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것은 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것은 내 욕심, 내 영광, 내 의지, 내 고집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기도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안 주시면 나 삐집니다, 이게 아니라 기도의 가장 중심, 내 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거죠. 교회에 와보니까 저게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에 와보니까 또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마을교회 개척을 해보니까요, 성도님들 입장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개척교회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내려놓는 걸 배우게 하시는 거죠. 나의 기대를 내려놓는 걸 배우는 거죠. 문제가 보이면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내가 먼저 봉사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내가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임할 때 내가 복음 얘기가 나오죠. 우리 밴쿠버에 내가 복음 가진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네, 내가 복음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복음 다 내려놓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복음 있으시면 안 돼요. 네 번째로 43절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몇 번까지요? 1번, 7번까지 다시 가라. 참, 우리 하나님요, 한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이렇게 훈련시키세요. 엘리야 정도 되면 좀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사환을 종을 시켜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어려움입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엎드렸는데 응답이 없어. 한마디로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알았죠. 왜냐고요? 갈멜산 꼭대기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그래서 사환을 가리켜 몇 번까지? 7번까지 가라. 7번은 성경의 완전 숫자입니다. 기도, 순종, 모든 것이 한 번, 두 번? 아니요. 1년?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저희 가정 14년을 훈련시키셨어요. 제가 한국을 떠난 지 13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것도 제 돈으로 갔습니다. 13년, 14년을 하나님 훈련시키시는데 이런 밑바닥도 없는 거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한 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부어주십니다. 오늘 큰 비를 하나님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엎드려야 돼요. 안 보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기근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아픔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깊은 상처를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남들은 기도 한 번만에 다 응답받고, 남들은 얼마 되지 않아 다 저렇게 축복받는데 우리 가정은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리고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큰 비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갈멜산 꼭대기를 부지런히 올라가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가뭄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전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죠.
하나님의 사람은 전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네팔 지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밴쿠버는 지진 안 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전 열방의 어려움과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가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는 이렇게 참 좋은 곳에서 살고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 지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거 바라보며 눈물이 안 납니까? 그거 바라보며 기도가 안 나옵니까? 나는 그런 어려움 없으니 괜찮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중남미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잘 살아도 되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와도 됩니까? 저는 중미에 갈 때마다 조은재 선교사님을 뵐 때마다 저는 미안해요. 그분은 날마다 총알이 날아오는 그런 선교지를 다니면서 사역하고 저는 밴쿠버에서 편안한 곳에서 사역하고, 어느 분이 저에게 목회 힘드시죠? 그러면 아니요, 힘든 게 아니죠. 나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번이나 더 어렵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있고 잠잘 수 있는 곳 있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축복, 이것만 생각하면 나의 어려움은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을 나의 고생이라 여기잖아요. 아직도 이 땅에서는 어렵게 힘들게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체의 그 감옥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안 끌어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밴쿠버 땅을 하나님 복렬해 여주시고 우리 중남미를 생각할 때마다는 공리려 주옵소서.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나은 사람 잘 되라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보니 상처받고 어려워 있는 성도님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그분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들 향하여 아직도 세상의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역들을 떠나보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기근의 문제를 나의 기근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시기 위하여 이끄십니다. 밴쿠버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 목사님이 한 번은 좀 만나고 싶었는데 이분이 연락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좀 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목회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저는 참 존경하거든요. 근데 밴쿠버의 가난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큰 교회 아니에요. 가난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해서 한국의 가장 어려운 소녀 가장을 4명 딱 불러다가 밴쿠버에 한 달 동안 영어 연수시키고 한 달 동안 먹이고 재우고 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낸답니다. 그것도 한국의 그 어느 누구에게 부탁을 해서 가장 어려운 소녀 가장, 얼마나 어려우면 공항에 비행기를 탈 때 세상에 끄내기를 묻고 그렇게 비행기를 타는 친구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중에 어떤 애는 서울대도 들어가고 아주 그 나라의 한국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지금 8년까지 그 사역을 해왔대요. 그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그거 보통 예상이 안 될 텐데요, 목사님. 그래도요, 아마 저희 교회가 가장 가난한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번에 6월달에 온답니다. 저한테 좀 얘기해 줄, 제가 밥이라도 한번 사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도울 일이 뭐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돕겠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도 아니 목사님 이번에 중남미 가는데 필요한 거 없습니까? 제가 헌금할까요? 저희 교회가 헌금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목양교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해주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기근의 문제 나에게만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보면요 아직도 참으로 기근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영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교회 이름 내고 교회 자랑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멜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사람은 이 땅에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영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